우리 오늘이 굉장히 또 대한민국 역사에 또 굉장히 길이 남을 그런 중요한 날인데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제목이 남편의 속마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직까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러시구나. 참 그 불행한 결혼 생활들을 다들 하고 계시네. 이제 새삼스럽게 뭐 또 대통령 취임하는 이 기쁜 날 여기 와가지고 새로 또 들어야지만 남편의 속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속마음을 모르죠.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우리가 심리학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인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프로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 그러면 프로이트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이트가 한때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다고 해도 여성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프로이트가 말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그 마담 보나파르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류 정신의학자가 있었어요. 프로이트 아주 뛰어난 제자였는데 그분이 그 프로이트 말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여자 자신도 모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속마음은 남자나 여자나 사실 참 다 알기 어렵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게 그게 속마음이잖아요.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의가 모르는 마음이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많이 그 속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남편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내시는가 하는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도 남편이 오늘 저녁서부터는 자기 속마음을 자기도 몰랐던, 지금까지 본인도 몰랐던 그러한 속마음을 아마도 하나씩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 옆에다 두고 이 지혜를 찾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들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중요한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잘들 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각각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게 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내심 하나님은 다들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전부 다 그냥 우리 집이 제일 지금 급해요 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일이 안 되겠구나. 평소에 내가 만든 가정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방법을 달리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집집마다 나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씩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 집안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줬는데 그게 누구예요? 엄마. 그러니까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네. 네, 그래요. 엄마가 아니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엄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이 자녀는 한국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한국인이 아닌 걸로 공식적으로 유지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고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인입니다. 이제 아버지로 내려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태인인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이 자녀는 뭘까요? 예, 유태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알아. 뭔가 눌렸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이 자녀는, 그렇죠. 이 자녀는 유태인이에요. 이게 우리하고는 달라요. 어느 심리학자가요, 국가 단위로 전 세계에서 지능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 거를 샘플을 뽑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한국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국민 전체 평균 지능 지수가 106이에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좀 눌러놔야 되는데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이시들은 이스라엘은 얼마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하나가 낮아요. 105예요. 제일 높게 나온 거는 홍콩인데 107이에요. 근데 홍콩은 그 인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면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요. 항상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하나 높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슬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능이 높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주이시들은 전 세계의 인구가 0.4%인데 노벨상의 50%가 주이시가 받았어요. 이건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학술 공부하는 거로 노벨상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보통 1년에 뭐 몇 년이 지나면 이름을 잊어버릴 만하면 장한나 또는 뭐 사라장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주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포스터를 보게 되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키운 이렇게는 안 해. 왜냐하면 한국에서 키웠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우리 그래도 양심은 끝까지 가지고 살잖아요. 여기요, 아마 본인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능,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거를 지금 하시는 자녀들이 있거나 본인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 교육 방침을 옆에서 보시면 여기서 위대한 예술가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알아, 그렇게. 오늘 이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빨간 옷 입은 이분들이 아주 은혜 받고 있어요. 자,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딸이 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 딸이 미술을 해서 그 옆에서 제가 한국의 미술 교육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대를 가려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수학, 영어 이런 학과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항상 제 딸이 고민하던 게 뭐냐면, 나는 미술이 좋아가지고 특수 예술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림만 그리면 되지 왜 내가 영어, 수학 이런 걸 내가 왜 잘해야 돼? 하는 게 항상 우리 그 딸이 하고 다니던 그 불평이었어요.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실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우리가 모든 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왜 잘 못 발휘해서 항상 한국이 낳기만 하지 한국이 키우지는 못할까?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우리 그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 압박감이, 우리 애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래도 번듯한 대학교 보내야 된다는 이 일념으로 지금 다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아니라고 얘기는 못해요. 아주 좋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것까지 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특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 어머니 중심이 아니고 이 아버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 양쪽의 차이가 뭐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사실 그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 탈무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여성이 하는 일, 특히 어머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게 탈무드 전편에 걸쳐 나옵니다. 지금도 이 겉으로 이 주이시도 우리처럼 겉으로 보게 되면 그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버지가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 유태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건 유태인으로 그거를 인정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태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길러지는 거다 이거예요. 유태인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길러지는 건데,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어떤 종자든지 간에 다 유태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얘를 유태인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태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근데요, 그게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우리가 증거를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기는 있을 거다.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뭐 유태인들의 교육 방침이 성경을 외계하는 뭐 하브루타 교육이라든가 무슨 뭐 토론을 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거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교육의 정책과 제도가 그런 건데, 그건 밑에 더 들어가 보면 어머니가 유태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교육이 뭐냐? 그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어머니와 현명한 어머니, 이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지금 좀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럴 때 한 어머니는 너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너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꺼내서 아주 맛있게 간식을 만들어주면서 자, 너 이거 먹어라 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이 어머니를 이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에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는데 이 어머니를 어리석은 어머니라고 탈무드에는 불러요. 그런데 또 한 어머니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럴 때 너 배가 고프니? 그래, 그러면 일로 와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냇가에를 가서 거기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앞으로
너 앞으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오지 마.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탈무드의 지혜를 전면 부정하는 자세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배가 고프지? 그러면 내과에서 내가 고기를 잡아먹어. 엄마한테 오지 말고 네가 내과에서 고기를 잡아먹어. 오늘같이 날이 이렇게 맑은 날을 이럴 때 기분 좋으면 회로 먹고, 날이 좀 구물구물하고 기분이 언짢으면 탕으로 먹고, 그건 네 마음대로 먹어. 엄마한테 오지 마. 이게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유태인 어머니하고 한국의 어머니가 재료는 똑같은 거 가지고 왜 한쪽에선 노벨상이 50%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왜 하나도 안 나왔는지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여기서 자녀라는 거는 남편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애들 잘 크냐고 물어보면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큰애 작은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큰애는 물론 남편인데요, 다 애예요. 애. 어머니한테는 다 애인데, 자,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계시나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럴 때는 많은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맛있게 해주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나가서 잡아먹어?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그게 IQ도 우리가 높고 인구도 우리가 많은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남쪽 그 경상도 조금보다 고만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노벨상의 50%가 주이시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다. 한국 사람들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놀래요. 도대체 한국은 뭘 믿고 일본을 우습게 아냐? 우리는 믿는 거 있어요. 백제 때 우리가 문화 전달해 줬다는 거. 근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노벨상 계속 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노벨상 하나도 안 타면서 전 세계를 우습게 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번 대통령도 미국 우습게 보겠다고 그러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습게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우습게 보는 게 내실이 있으면서 우습게 보면 진짜 좋죠. 근데 내실이 없으면서 우습게 보면 허풍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는요, 사실 어머니라는 게 자녀,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남편, 이 가정을 잘 지키는 이 가정 하나가 지금 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인데, 그럼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어머니의 역할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같이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노릇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는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몸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 자꾸 남성의 이미지로만 자꾸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아주 절묘하게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남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가르는 걸 보면 완벽하게 양성성이에요.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수님의 남성적 이미지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머니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바로 나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을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동일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예수님을 남성적인 거, 아버지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가 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자꾸 이런 식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한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한국의 500년 동안의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가부장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의 예수님은 여성적 이미지는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십니까? 좀 의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자냐 남자냐 이거 자체가 아주 혼동스러우면 정말 기독교인 되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야. 우리 논리로 하나님이 인간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게 성육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도 갖춘 게 예수님인데 여자 남자 모습을 못 가지겠어요? 그거를 못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회에서 잘못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예수님,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안 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은 엄마 아니에요? 빨리 이거를 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한국의 500년의 유교적 전통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자꾸 남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남자고 예수님도 남자고 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빨리 깨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로 해야 될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성적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성서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대목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본의 아니게 잠깐 이제 우리 성경 얘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분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분이 가브너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뭔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분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네. 그 다음에가 평강의 왕이에요. 제가 이게 1년에 이걸 가지고 한 100번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를 사지선다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나한테는 저 예수님 4가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이 사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예수님을 고르시겠어요? 네? 평강의 왕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선거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확인해. 나는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내가 좋아한다. 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다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는 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사이 나빠요? 독특한 결론이 나오네. 여기도 4. 평강의 왕, 소수 이렇게
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먼저 떠올라. 왜? 주일학교 때부터 매일 이것만 배웠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평강의 왕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지금 굉장히 누구하고 싸우고서 갈등이 심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이게 대인관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항상 평강의 왕이고 항상 남북한이 대치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의 왕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조금 전에 아버지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일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나왔어요. 자, 근데 이분이요. 이게 자, 하나님, 이거 우리 지금 딱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남자 여자, 우리가 제일 딱 느낌이 하나님 하면 남성이죠. 아버지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여자인 집 없죠. 평강의 왕, 이거는요, 이것도 다 아버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다 지금 세 개가 아버지의 이미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는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번역이 굉장히 이게 기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라는 게 이게 잘 안 떠오르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서 제일 지금 많이 읽힌다고 하는 성서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인데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읽는 영어 성경인데 이게 현대 사용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더풀 카운슬러는 뭐죠? 상담자죠. 상담자. 그리고 그 앞에 원더풀이 붙어요. 위대한 훌륭한 상담자이시다, 지금 이 얘기인데, 자, 보통 우리가 상담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성적 이미지가 떠올라요? 남성적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성적 이미지가 떠오르죠.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전문적으로 상담하겠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거의 95%가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여성적인 이 이미지와 여성적인 일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건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 상담자가 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나지, 나. 너가 아니고 나. 우리 앞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 집이 지금 상담자가 필요한 집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 지금 상담자가 필요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볼 때 이거를 제일 안 떠올리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도 내가 상담자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나오는 걸 다시 NIV를 보면 거기에 이 상담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카운슬러이신데 예수님 대신에 또 하나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성령님들이 네 가지가 다 있죠. 지금 다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이 카운슬링의 역할을 해주신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언제? 지금. 바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언제 나와요? 이거 다음에 나와. 이거 다음에 나와요. 물론 이게 지금 귀중한 순서대로 나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거는 죽은 다음에 네가 천국 가는 거 오케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오늘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니? 나에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가려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사람에게 맡긴 게 어머니면, 어머니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가정에서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더풀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오늘 11시 30분까지가 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 시간 11시 30분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마치고, 혹시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 의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 사춘기 청소년 자녀하고도 여기서 했는데 1시간 더 했어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공식적인 거 끝나고 이제 가셔도 되는데, 혹시 뭘 좀 여쭤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릴 텐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뭔가 나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무슨 묘책을 하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묘책은 없어요. 그런 묘책이 있다면 어머니들이 여기 오늘 오질 않았지. 그 묘책이 없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좀 더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까 하는 거를 지금 알아내기 위해서 온 건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어머니들이 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내 남편을 잘 내조를 해서 성공해야 되고 하는 이 짐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 짐이 우리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을 왜 지셨어요? 내가 그 짐을 왜 졌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로는 세계에서 NIV를 제일 많이 읽고, 독일어 성경으로 요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는 게 구테 나하리히트라고 하는 NIV처럼 이거를 현대 독일어로 이거를 번역한 그러한 책이 지금 독일어 문화권에서 제일 많이 읽혀요. 구테 나하리히트라고 하는, 이 구테 나하리히트라는 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앞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유태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야. 이게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이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주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점이거든요. 이 차이가.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노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성경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서울대학교 보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명령을 따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아들, 내 딸의 현재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남편의 현재의 사회적인 모습으로 나를 비추어 보다 보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놔둔 채 어떻게 좀 방법을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 잘하고 우리 남편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집안에 충실하게 해줄까, 지금 이 방법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은 어머니 학교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말 잘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답을 하는데 그런 방법 없어.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어머니들이 아직 못 찾아냈겠어, 그걸? 그리고 이 고민을 지금에만 하겠어요? 우리보다 앞에 선배 어머니들이 다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런 방법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문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거로 따지는 게 알타미아 동굴에 그림 문자로 써 있는 거였는데, 많은 언어학자들이 도대체가 이 그림 무슨 뜻일까 하는 거를 고민하다 최근에 찾아냈는데,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요즘 젊은 것들 버릇 없다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자식은 항상 이 새끼는 부모 말 안 들어. 그게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애는 정말 엄마 말 잘 들어요. 얘는 미래가 없는 애야. 얘는 미래가 없는 애들이야. 애들은 엄마 말을 안 듣는 애들이 크게 돼. 위로되죠? 그럼요.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이 크게 돼요. 부모 말 잘 듣는 애 지고 큰일 하는 애 없어요. 이거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을 가정을 이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떠나라가 제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 오늘날 저에게 계속해서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가정이 불화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듣다 보면 결론은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직 부모를 못 떠났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 또는 남편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 아니면 하도 어머니에게 대했다면 부인이 어머니같이 보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또는 아버지하고 나쁜 감정을 아직 해결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남편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멀리하는 거 둘 다가 아직까지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영락없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나는 내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뭘까? 확실하게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못 떠났어. 그래서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꾸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나한테서 찾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러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의 속마음 아주 심플해요. 어머니 품에서 이 사랑받고 살다가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인 보고 어머니 노릇해달라는 거야. 요거만 이해하시면 대한민국 남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요게 문제지.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대상이 남편이건 자녀건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건 항상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놔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집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이 변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정말로 원하는 만큼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우리가 사례를 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사례를 놓고. 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치유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이 중에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놓고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시는가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도 많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게 아직까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지위와 부자였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니죠. 삭개오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불행해요? 나중에 우리 오늘 강사료 둘이 놀아가져요.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앞에 계시면 아주 강의하기 쉬워져요. 다른 분들은 아직 몰랐어 그걸. 이분이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성공적 삶, 행복한 삶의 기본이야. 여기서 지금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 대인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가 뭐예요? 부모하고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인데 이거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게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비록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그게 안 돼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삭개오도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그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한번 뵈러 나갔어요. 나갈 때 어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나갔어요. 이 성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분하고 만나야지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고 궁금했어요. 그리고 속마음이 뭐예요? 나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 게 삭개오가 유일해요. 키가 작다는 거.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키워드 중에 하나가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유일하게 삭개오에게만 키가 작다는 게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뭐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시간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나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삭개오가 택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저 멀리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쭉 예수님이 광채가 뒤에 벌써 이 할로 이펙트가 나는 분이 쫙 오시고 있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또 전 마을에서부터 따라오던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서 쭉 이렇게 기다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다가오시는데 이 삭개오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문자로 읽으시게 되면 그거 별로 우리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성경을 재밌게 읽으시려고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입장이 한번 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어요. 글로.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니 이거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 좋지요. 하지만 문자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는 그 당시 내가 글로 들어가서 그 사건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3D 앞으로 안경을 보면서 정말 그 가상현실로 내가 들어가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 지금 가상현실이 발달되게 되면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이 전부 다 3D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안경을 과거를 쓰기만 하면 내가 마치 지금 삭개오가 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여행을 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걸 한번 지금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 느낌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포기한 듯한 그런 삶을 포기한 듯한 자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한번 느껴보시려.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 간절함, 또 예. 황홀함이요? 그렇죠. 좀 다가오는, 저분이 예수님이야? 간절함, 황홀함, 그렇죠. 쿵쾅쿵쾅해. 왜? 보고 싶은 사람 만나니까 오늘 우리 지금 미팅하는 거야,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뭐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웃들처럼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러고선 이제 그냥 욕 한번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고, 아쉽게도. 또는 언감생심, 한번 나를 보시고 웃음이라도 한번 웃어주시고 가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고, 아주 다양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쭉 오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셔서 서서 그 자리에서 쓰셨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리고 삭개오를 지금 올려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삭개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화를 하시나요? 내려오라. 예, 내려오라 그러기 전에 또 한마디가 있어요. 삭개오야 하는 이 대목이 있어요.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이 대목을 다들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속히 내려와라, 이제 이걸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길 가다가 만나셨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게 유일해요. 삭개오가. 이 삭개오 사건은요, 이 성경에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를 잡아내셔야지 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는 못 깨닫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깨닫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데 유독 삭개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예? 내가 너를 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 가치, 정체성 인정. 야, 그렇게 그 강사도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실례예요. 저도 그래도 뭐 좀 안다고 와서 얘기하고 지금 강사료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말씀하시면 갑자기 당황스럽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거죠. 너무 그렇게 새 대통령 취임하는 이 기쁜 날에 머리 많이 굴리지 마세요. 몰라. 왜? 성경에 안 써 있어. 몰라요 우리가.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야. 우리 몰라. 왜 예수님이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을 안 불러주었는데 유독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는지 우리 몰라. 자,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잖아요.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거 지금 우리 얘기했죠. 이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왕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고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지금 이런 느낌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죠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려놔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롭고 인정 못 받아서 섭섭하고 이런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는데 한두 분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아주 재밌게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힘들게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게 꽃이라는 시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소외당하고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랬던, 정말 이거는 이 꽃에 나오는 하찮은 몸짓도 아닌 아주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야, 이 삭개오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이미 뛰어나오셔가지고 오늘 바로 우리 옆에서 영자야 하고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사도신경이 머리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옆에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름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방학 동안마다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7월 26일서부터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대청소를 시작을 하는데, 말이 3박 4일이지 3박 무박 4일을 해요. 사람들이 수십 년간 마음속에 쌓아뒀던 이 감정의 응어리들을 터쳐놓으니까 잠을 다 못 주무시죠. 근데 그렇게 잠을 못 자도 낮에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하는데, 물론 여기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한 50여 명이 되는 우리 이제 제 대학원 제자들이랑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3박 4일을 하는데, 첫째 날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30살 먹은, 이 본인은 여자 지금 중등 교사이면서 결혼까지 한 제 제자가 30살쯤 된 제자인데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제 이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한 50명씩 되고 이러니까 제가 그 이름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제 이름이 뭐예요? 하고 확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 아니냐? 그리고 이름을 얘기해 줬더니 제가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마을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한 10명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 자기 이름이 뭔지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가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을. 내가 자기 이름을 안다고. 야,
성경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50명 중에 내가 이름 아는 애들만 골라서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쫙 얘기를 해줬는데 와, 감동의 도가니예요. 이때 우리 집단 상담은 유사일에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성령 충만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집단 상담을 가거나 뭘 하러 갈 때 이름을 다 외고 가요. 자, 저 같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아줬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오늘 우리 옆에서 내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재미 아니에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바로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기만 하면 나랑 같이 식사를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느끼셔야 돼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고 삭개오야 너 왔냐? 그래 잘 살아라 이러고 가신 게 아니고 빨리 내려와라. 속히 빨리 내려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룻밤을 묵도록 하겠다. 와, 대단하시지 않나요? 삭개오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삭개오는 지금 이제 인생이 변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우리 집에 발끄는 지 오래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오늘 밤 주무신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나무에서 빨리 내려왔어요.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요 대목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저는 이 삭개오의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즐거워하며. 이게 아까 얘기한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joy, 즐거운데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great. 이게 독일어 성경에 보면 große Freude, 프로이데가 기쁨, 환희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너무나 밋밋하게 돼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great joy, 이거를 느꼈어요 삭개오가.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구로 모시고 가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님하고 불러요. 지금 여기에서 또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냐라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지고 with great joy,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보러 갔다가 주님 하고 변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하셔야 돼?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 남편이 즐거워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왜요? 거기 계셨어요? 난 그동안 조용하셔가지고 가셨는 줄 알았어.
힘들죠. 그럼 힘들죠. 이거 쉬우면은 누구나 다 했게.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돈 이거 이제 소용없습니다. 응? 이거 다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거 내가 불법적으로 뺏어온 거 이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가족들이 사람과 봤다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주님하고 믿게 된 수만 있다면, 까지는 뭐고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삭개오도 이게 자기가 즐거워지는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움켜쥐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는 왕따 당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야 즐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진짜 원했던 게 세리장이 되는 건가요? 즐거워지는 거였나요? 즐거워지는 거였어요. 즐거워지는 거.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즐거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즐거워지는 게 아니야. 사실 저는 이 뒤늦게 후회하는 어머니들을 참 자주 만나요, 상담실에. 제가 우리 자식한테 그때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띠 미른 거는 내가 걔가 미워서도 아니고, 걔가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그 결과로 나는 자식을 잃었어요. 통곡하는 어머니들 많아요. 지금 내가 다시 그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공부하라라든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정말 네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하고 살아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통곡하는 어머니들 한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이뤘어요. 이 집이 구원을 이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삭개오에게 너 오늘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내가 이 땅에 온 게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바로 나 아니에요?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서 스스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자,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주무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주무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멀었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주무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집에서 오늘 주무셔요. 거기가 하나님 우편이야, 그 자리가. 오늘 우리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바로 거기서 오늘 예수님이 묵으시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교회 다니는 재미가 나지. 다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들어오실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문을 스스로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오늘 저녁에 안 모셔서 그래.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싶어서 우리 집 현관 앞에 와 계시는데, 바로 내 옆에 지금 계시는데,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않고 그분을 오늘 우리 집에 모시지를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구원을 해주시고 싶은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삭개오가 나는 이제 돈이 필요 없어요. 그거 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제 내가 잘못 부정한 방법으로 뺏어온 거 4배로 다 갚아주겠어요. 이게 정답인데, 이 답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반은 농담 삼아 우리 자식이 절대로 어머니 말 들으려고 이 땅에 온 애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어머니 말 잘 듣는 자녀는 절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우리 자녀가 어머니 말 잘 듣고 우리 남편이 부인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말을 안 하면 돼. 말을 안 하면 돼.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들어.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하는 방법은 말을 안 하면 돼. 제 말이 지금 우습게 들리시는 분은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보시기 전에 또 하나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전에 예수님하고 또 한 사람의 만남이 나와요. 이게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오. 그 사람에게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뭐 계명 다 지켜야 되지. 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남았네. 너 가서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자마자 그렇게 했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니까 근심했어요. 자,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졌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근심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즐거워진 사람이 변했어요. 아직도 우습게 들리세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근심하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즐겁게 해주시나요? 이게 오늘 키야. 자, 그 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근심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방법이 차이가 그렇게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있고 이웃도 삭개오를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이웃이 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이웃은 삭개오를 뭐로 보고 있어요? 세리장으로 보고 있어요. 세리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리장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따 시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웃이 나쁜 사람이라 삭개오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겉모습, 객관적인 조건,
이런 걸로 바라보면 당연히 삭개오는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삭개오를 바라보는데 다른 거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냐 아니냐는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이웃이 다른 점이에요. 이게 사람을 근심하게 하느냐 사람을 즐겁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댁에 가셔서 우리 가족을 보실 때 지금까지 나는 뭘 봤는데 이제부터는 뭐를 봐야 되겠구나, 여기에 만약에 변화가 오신다면, 또 이미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보셨다면 그거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를 다 아신 거예요. 원래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뭐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원래 뜻이 이름이 정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정의로운 자, 삭개오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는 겉모습은 제일 불의한 자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원뜻은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속마음은 원래가 정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객관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위나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돈도 얻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불행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려줘야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원래가 지금 속마음은 정의로워요. 다만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지위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러 가다가 마음속에 지금 잔뜩 짐을 지고 지금 불의한 현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네가 그렇게 살아서 소용없단다라고 얘기해 본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삭개오 자체가 자기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즐거웠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 자신도 굉장히 이게 떳떳하지 않았어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돈이라도 무자, 이렇게 삭개오가 생각하고 열심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삭개오의 속에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지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즐거워지는 것은. 즐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가 속에 있던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는데, 이 이웃들도 처음에는 아마 수없이 처음에는 와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라. 다 말로만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몇 번을 너한테 얘기해야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없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충고와 조언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도저히 변화가 안 되니까, 야, 이 새끼는 도저히 이제는 이거는 가망이 없다. 나쁜 새끼. 이 새끼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삭개오하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하찮고 두렵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를 30년을 보면서 살았어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너 힘드니? 너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그거 못할 때 얼마나 속상했니?
이 마음만 그냥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곡을 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 지금까지 내가 못했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나 진짜 그거 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수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부인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남편들도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집에 가면 부인도 나를 반갑게 안 맞아주고 자녀들도 나를 갖다 전부 다 도둑놈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가정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통곡을 하는 남편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다만 집에서 여러분 앞에서 안 하는 것뿐이야. 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 마음을 안 받아줘. 이게 또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잘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웃들이 썼던 그 방법으로 삭개오가 변화가 안 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 집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내주신 이유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욕을 먹더라도 네가 어머니로 있는 가정에 들어오면 네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부터 봐라. 너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 가족을 보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가족이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들을 몰아세우지 않나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도 그렇고 집에 들어오기 싫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 데서부터 우리가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리고 이거를 계속 현실에서 사용하는 소위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방법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제 눈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시면 돼요. 객관적인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면 돼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아픔부터 바라봐야 돼요. 아까 독일어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율법을 지키느라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충실하게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즘에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네가 상담자인 나한테 와서 배우면, 나를 만나면 네 삶이 충실하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자세가 뭐죠?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부터 헤아려 주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옳은 생각이라는 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옳은 거라는 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을 만져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내가 구태여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탈무드에 나왔던 어리석은 어머니와 현명한 어머니의 차이가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는 어리석은 어머니예요. 우리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게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는 이거는 어리석은 어머니예요. 다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날 찾아오지 마. 네가 내과에서 네가 고기를 잡아. 그리고 그 고기를 회로 먹든 지져 먹든 구워 먹든 그건 네가 알아서 먹어. 이 차이가 지금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주이시들은, 어머니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0.4%밖에 안 되는 이 인구가 노벨상의 50%를 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방법으로, 또 우리 남편들도 이런 방법으로 집에서 대접을 받으면 훨씬 힘이 나고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자기의 참 모습을 찾아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걸 우리들에게 뭘로 알려줘요? 내가 매일매일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 즐겁다. 남편들한테,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하세요? 나 엄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그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거는 일찍이 그건 다 버리셔야 돼.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뭐를 원하시느냐면, 나는 당신하고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 나는 엄마하고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최대의 찬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성서에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